우리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사기를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사사기 21장까지 순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나의 욕구,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감정, 또 내 욕심, 이런 것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나에게 가르쳐주신 또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무엇에 먼저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정말 내가 내 감정으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내 감정이나 또 내 욕구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잠재우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하는 것들을 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나를 이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나를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냥 내가 듣고 또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이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21장, 사사기 21장을 보시게 될 텐데, 사사기 21장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사사기 21장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해야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사기 21장은 오랫동안 묵상하고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했지만 제목 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정한 제목은 불순종은 후회를 낳는다. 불순종은 후회를 낳는다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21장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또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회가 잠깐 하는 후회도 있겠지만 아주 오랜 동안 상처로 나에게 남고 또 내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사사기 20장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먼저 모여서 이렇게 그들이 회의를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근데 이 이야기는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통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갖다가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다. 지금 이 주위에는 가나안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과 같다 하고 그들을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출교하듯이 출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지금 나머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통혼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로 후회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했던 그 행동,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에 대해서 바로 2절에서 후회하게 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나고 정말 격분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쓸어버리자, 진멸시키자,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그냥 막 격분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했고 2번이나 패한 다음에 3번째 가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멸했는지 도망친 사람 딱 600명 이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수만 명 가운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서 그들이 도망해서 숨어서 겨우 죽임을 면한 600명 군사 600명 이외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 분노와 그들의 그 혈기가 한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 베냐민을 갖다가 이렇게 응징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멸을 했는데 진멸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큰일인 것이었습니다.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이 12지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지파를 그들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의 혈기로 그냥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딸도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 남은 사람 600명이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서 그 대를 이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실수했냐면 그들의 연합됨, 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분노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이 손가락질, 그리고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 지파의 베냐민을 갖다가 공격하느라 그들이 한 형제라는 것,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가신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그냥 정죄하고 진멸하는 데 바빴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12지파,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니 얼마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참 안타까운 그 같은 일이었을까를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말살시키는데 진멸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정확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내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리니까 이걸 물었지, 베냐민을 지금 그렇게 쳐도 되겠습니까?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들의 딸을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같은 일을 할 때, 그 같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물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들의 그 생각, 자기들의 그 감정, 자기들의 그 같은 이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한 형제의 한 지파를 갖다가 완전히 다 멸절시키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주의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21장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도 단 한 번도 21장에서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이 일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이런 의식보다는 뭔가 잘못했다 하는 이 정도밖에 그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범죄자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축소시킨 것이죠. 나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누구에게 전가했습니까? 이게 5절에 보시면 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들은 얘기해요. 자기들도 물론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에서 빠져나간 것이죠. 너무 큰 잘못을 그 죄를 갖다 지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보면요, 뒤에도 보시면, 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을 자백한 게 아니에요. 뉘우친 거예요.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네, 그걸 안타까워하고 뭐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15절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들은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들이 정말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느끼기만 했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은 자기들의 잘못, 죄가 아닙니다. 잘못. 이게 좀 문제가 생겨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그들이 마련해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제 이 문제를 그들이 맹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맹세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그 맹세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 모여서 의논하고 그들이 결정할 때 그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한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렇다면 그들이 그 회의 때 결정한 대로 그 올라오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꾀를 낸 것이죠. 어떤 꾀를 냈습니까?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진멸하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을 살려서 그들은 그 맹세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처녀들을 지금 베냐민 지파에 피한 사람들, 도망쳐 살아남은 사람들 600명에게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 길르앗에 이제 군사를 12,000명을 파견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데 딱 한 부류, 즉 처녀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살리지 않고. 여기서 어떤 일이 또 생깁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멸절시킨 것,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또 지금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부족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는 이러한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실수한 것을 덮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형제들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도우며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다만 거기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다 완전히 다 칼날로 다 죽이는 것이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가장 처음에 어떤 일로부터 이와 같은 사건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큰 일이 생기게 되었죠? 딱 한 사람, 레위지파,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성적으로 그가 타락하게 되었고, 또 그 자기의 어떤 그 같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 자기 첩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첩의 죽음을 그대로 지나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그 시체를 잘라서 이렇게 보내는 바람에 지금 이와 같은 일까지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여인들,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근데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의 그와 같은 욕심과 그의 그와 같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은 이와 같이 후회를 낳는 거예요.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 일시 지분이면 면 백일 지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의 분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는 분노가 뭐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분노가 오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순간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와 근심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 후회와 근심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나에게 얽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행한 그 어떤 분노, 그 분노의 그 자리에서 그들이 급하게 분노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12지파를 어떻게든지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이유 같은 것들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관없이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감정에 휩싸여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누가 먼저 했죠? 네, 강한 자들이 먼저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이 아무리, 베냐민 지파 600명이 아무리 우리가 평화하자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먼저 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은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강한 사람이 한번 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먼저 하지 않으면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 지금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그 어떤 연약함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지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네,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와 다릅니다. 공동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그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체는 우리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머리가 명령하시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뿐이지 공동의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손이 발더러 야 발 너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뭐냐? 우리 공동의 이익이 뭐냐라고 의논해서 그 둘 다 좋은 것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손은 결코 발의 이 고통을 갖다가 이 고통을 분담할 수 없습니다. 발은 이렇게 지금 제가 서 있듯이
발은 이 온몸의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데 손은 그렇지 않거든요. 손은 그냥 일만 할 뿐입니다. 가벼운 일들을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과 손의 공동의 유익, 그 둘을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지체고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지 각 지체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의 지체의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손은 발을 위해서 있고 발은 손을 위해서 있고 둘 다의 어떤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됨과 지체로서의 이 어떤 의식, 지체로서의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로마서 14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 몸됨 또 몸의 지체됨은 그 지체됨이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의견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말고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 뭐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걸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대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받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래되었고 내가 성숙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보았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부분을 감당해 줘야겠구나. 저 형제, 저 자매는 저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걸 보았으면 내가 그걸 감당해 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그 일을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같은 모습이며 지체라고 하는 그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손가락 한 부분을 이렇게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아파요. 계속 아프더라고요. 이게 접히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잘 낫지 않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자꾸 다른 손이 자꾸 이 손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발라주고 감싸도 주고 그리고 아플까봐 자꾸 이렇게 다른 지체들이 얘를 자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손가락을 쓰게 되면 계속 아프니까 온 몸이 나서서 이 부분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온 몸이 그냥 애를 쓰더라고요. 아프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게 지체입니다. 지금 제 한 손가락이 지금 연약하게 되었잖아요. 다쳐서. 그러니까 온 몸이 나서서 이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왜 쓸데없이 다쳐갖고 이렇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냐? 아, 정말 귀찮아 죽겠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프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겠다. 네가 아프면 내가 도와주마 하고 온몸이 나서서 이 아픈 지체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21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바로 이 연합됨, 또 지체됨, 또 하나됨,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장로가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갖다가 잘 처리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최소한의 손해를 감수하고 가장 깨끗한 방법으로 그 잘못을 도려내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의논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한 형제요,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감정에 휩싸이고, 그래서 오로지 응징하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 16절로, 사사기 21장 16절로 와서 보시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자기들이 다 완전히 멸절시켜 놓고 다시 그걸 다가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해결 방법이었어요.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600명 중에서 400명에게는 그 야베스 길르앗 그 처녀들을 주었고, 나머지 200명에게는 이제 이같이 그 여인을 강탈해 가게 하는, 명절에 나와서 춤추는 여인들을 이렇게 강탈해 가게 하는 이 같은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죠.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방법이지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해서 그들에게 지금 여인을 아내로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시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왕이 되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외친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야베스 길라앗에 있는 그 사람, 그 부족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명절에 하나님을 이때가 아마 초막절이었을 거고, 초막절날 나와서 이와 같이 춤을 출 수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에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명절을 지내면서 기쁘게 나와서 춤을 추는 그 여인들을 강탈해 가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여인은 얼마나 끔찍하며 그 빼앗긴 그 여인의 가족들은 얼마나 이게 황망한 일입니까? 근데 그 같은 일들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들이 꾀를 내고 술수를 쓰고 그들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서 행한 것이 결국 이와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고 뉘우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라고 따져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서거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자들에게 가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안 서면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선으로, 내 생각, 내 감정보다 더 우선으로 해서 내가 그 같은 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코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지체됨, 한몸됨을 결코 깨뜨리지 않는 그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되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내가 보기에 엉뚱한 것 같은 그 같은 의견이라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한 결정을 내리고 성숙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세워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같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제목처럼 불순종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불순종은 잠깐이지만 후회는 정말 영원한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알고도 불순종하는 그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 멈춰야 하고 즉시 돌이켜야 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사사기 2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참 놀라운 순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사기 모든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룻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